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 11절 같이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멋이 더 중원디. 이거를 좀 잘 이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 보셨죠?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멋이 더 중원디. 여러분 중세시대 천년을 흔히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애기 소리 듣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어도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천년을 흔히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천년을 왜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이던 교황이 국가의 수장인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폐위를 시키기도 하고 즉위도 시킬 수도 있을 만큼 교회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데도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시대가 암흑기로 전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승이나 제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막상 중요한 것은 비판받고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에 신학자들이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해요. 자, 뾰족한 바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뾰족한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토론을 했느냐? 자, 성찬식을 마치고 모아둔 이 포도주에 쥐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쥐가 거룩해진 것일까요? 뭐 이따위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데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이런 것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신학자들이 이런 것이나 연구하고 있으니 여러분 중세시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 타락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던 갈릴리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비를 걸어온 쪽은 예루살렘에서 파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갈 궁리를 하던 차에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자, 무엇을 씻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그래, 건수 하나 건졌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 기록된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규례인 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전. 자, 유전이라는 것은요, 이 기록된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자세한 시행세칙들이 바로 유전이에요. 시행세칙. 자, 이 시행세칙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무엇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자, 손을 씻는 규례는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씻죠? 손을 씻어야 했죠.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손에 항상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그곳에서 항상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전 2세기경에는요, 예루살렘과 기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정결 예식이 보편화되어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끝을 이렇게 위로 하고, 그리고 물을 붓는데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계란 1개 반 정도, 1개 반 정도 되는 분량의 물을 이렇게 손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이 손을 문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부으면 두 손을 문질러요. 이런 식으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는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식사하기 전에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고요, 또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까지도 물로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시부타라는 악마가 자신들의 손에 올라앉아 있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악마로 인해서 음식이 부정해진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서민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려운 일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귀찮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뭐가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항상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손을 씻는다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서민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평소 습관대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규례가 있다는 것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민 출신들인 그들로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유전을 무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는 당신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정결 예식 하나 지키지 못합니까? 그렇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규정에는요, 율법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손과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상으로는 불결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씻지 않은 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도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한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에서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덧붙였느냐?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양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이 재물을 헌금을 바쳤다면 부모님에게는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고르반. 예,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서로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섬기기 싫으면 부모님을 섬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정말 부모님을 섬길 재산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렸을까요? 제대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라도 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부모님도 섬기지 않고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서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재산을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부모님을 복양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악용하는 거죠.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책망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의 책망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입니다. 전통이나 유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과 유전이 점차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킬 만큼 이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당은요, 길 가는 행인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침대에 눕혀놔요. 눕혀놓고는 몸이 침대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늘려가지고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더 크면 침대 밖으로 빠져나온 몸을 잘라서 죽이는 악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좋다 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다 좋아. 오, 최고야, 최고.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삐딱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제도나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불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아니,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지,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놀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꼭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담겨진 알맹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을 고집하면서도 거기에 껍데기에 목숨 걸고 껍데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그냥 다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다른 시간대로 바꾸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랜 시간 동안 11시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다 보니 11시에 드리는 예배만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해요? 대예배라고 부르고요, 8시나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침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예배가 대예배고 어떤 예배가 소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대예배 때는 좀 더 정성을 드리고 다른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됩니까? 몇 시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11시만을 고집하거나 저녁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처사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정작 중요한 내면의 문제는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30년, 40년, 아니 70, 8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 꽁꽁 가두어 두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전통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유대교는요, 결국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전통을 벗어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예수님의 사상과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죠.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중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던 종교개혁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또 신앙생활 하실 때 결코 제도와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안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느냐? 말씀이 아닌 내 경험과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자유,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아닌 주관적인 잣대와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움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과 잣대와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말씀의 회복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잣대로 또 제도와 전통의 노예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자유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